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다와 땅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 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입니다. 세상들은 놀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또 잘 챙기시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또 올라오는 태풍도 잘 또 대비하시고 여러분 한 해가 뭐 그제 1월달 같았는데 벌써 8월 이제 중순에 이제 접어드는데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이 뭐 엊그제 1장이었는데 오늘 4장이잖아요. 이게 52장까지인데 예레미야가.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딱 대하면 여러분이야 좀 새벽에 좀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니까 맥락과 그 상황들을 역사적 흐름들을 조금이라도 듣고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BC 7세기에 유다 멸망을 경고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로 주어진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우리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겠지만은 그냥 한 번 봐가지고는 이 예레미야서만큼 읽기가 좀 고달픈 성경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심판이거든요. 매 회개고 매 하나님은 화만 내시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딱 좋은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을 놓치고 읽으면 이거 전부 심판이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오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정말 그 시대 가운데 불러서 메신저로서 이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을 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실패해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합니다. 끔찍한 멸망합니다.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역사가 단절됐다고 또 보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통곡을 이제 피눈물로 바꾸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쭉 구속사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은, 그 마음의 열정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국의 명멸을 넘어서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까지 이어진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장을 그 알고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이게 뭐 이스라엘 이야기인가, 유다 이야기인가, 뭐지? 그 뭐 맨날 하나님은 화만 내시나? 여러분, 이게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히 정말 우리를 향한 애타는 심정,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영적인 상황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죄된 인생,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와 이 뒤에 역사는 이 마귀 사탄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면면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열정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계속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들,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에 동참하는 게 부흥이고, 그 결과에 여러분 같이 희열을 누리는 게 이게 부흥의 기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고 또는 놓지 마시고, 또는 대충 보시고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님 분노하시는 내용인갑다, 7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인갑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잘 받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그런 신앙이 불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죄를 우리 청소년들이 1년에 한 번 여름 수련회 가면 막 거의 2박 3일 동안 통곡합니다. 통곡. 밤에는 막 부흥사들이, 목사들이 막 와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죄를 막 이야기를 막 하는지 통곡합니다. 통곡. 막 가슴 부여잡고 막 앞에 뛰어나와가지고, 그러면 뭐 다 된 것 같아요. 막 애들이. 근데 딱 3일 딱 지나고 돌아오면 여전히 폰 잡고, 여전히 막 죄를 짓고, 여전히 욕하고, 잘 안 바뀝니다. 그건 참된 회개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걸로 난 회개했지 이렇게 하니까 생각만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는 거,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추적해 들어오시는 그걸 허락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 방향을 돌리는 게,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극대노 하시는 장면을 쭉 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 이하 5절 이하에 보면 완전 대피하라, 지금 빨리 막 어떻게든 빨리 대피하라고 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노하신 거예요. 그때 지금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1절 2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세 가지 구체적인 회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라. 가정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는 게 이 우상입니다. 우상, 마음의 우상, 산 앞산 뒷산에 만든 우상,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때 당시에 므낫세 통치 기간에 막 유다 땅마다 막 집집마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버리라. 여러분 회개한다 하면서 안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버려야 됩니다. 자르고 끊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가정하다 싶은 거는 다 끊고 자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버렸다면 흔들리지 않아야지. 마음이 혹, 롯의 처가 그랬잖아요. 소돔성을 빠져나왔는데 마지막에 그나무 미련을 못 버려가 마지막 미련을 못 버려 딱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게 회개가 아니죠. 예, 다시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버리고 그 이제 더 이상 그 버린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2절 진실, 정의, 공의로운 삶을 맹세하고 그걸 살아내는 것,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진실한 삶으로,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삶으로 맹세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남편 대신 섬긴 우상들 이거 빨리 잘라내고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돌아오면 안 된다. 내가 정말 노했거든. 정말 노했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거 세 개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렇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극대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타락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진영이 두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정치를 불신하는 세력들이 거의 50%, 60%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명 딱 나와서 내가 지도자다 이러면 다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히틀러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바른 정치가 되면 서로가 우든 좌든 그렇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고 정치가 된다면 이게 살 길이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자연재해들이고 또 요즘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부터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과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 지금 여러분 또 빨리 복음으로 붙잡으시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실한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꼭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회개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절 끝에 보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들 여기는 이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들이 스스로 복을 빈다고 그래요. 스스로 이 복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해서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된 회개의 조건을 제시하셨고 이게 너희들이 회개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길 거고 기도할 거고 또 하나님도 자랑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본질을 건드린 겁니다. 본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는 도움만 구하는 백성이 된다면 제사장 나라도 되고 온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미 줬기 때문에 열방의 복을 주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본질을 사실은 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너희들 진짜 지금 나를 안 섬기고 지금 다른 거 섬기다가 이게 무슨 이상한 꼴이 나오지 않냐. 여러분 이 참된 회개가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적 사례
문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 있는 게 첫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참된 회개 아주 멋진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실 것들을 딱 내놓으셨는데 그 십자가만 통과하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결과물이 뭡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부흥입니다. 부흥. 그러니까 그때는 막 온 열방이 막 그때 막 다 돌아온 겁니다. 로마도 돌아옵니다. 로마도 그 악했던 로마도 그 성경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뭐 성경적 사례만 있을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양에 1907년 1월달에 성경을 아침에 이렇게 읽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성경만 읽은 게 아니고 그러다가 밤에 막 한 분 장로님이 또 일어나서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 읽다가 찔린 겁니다. 찔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 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막 전부 막 통곡이 시작됐는데 전부 나와가지고 회개를 막 그게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입니다. 대부흥. 그 즉시로 평양은 주일마다 철시랍니다. 철시. 주일날 장사 안 했습니다. 예배 다. 그리고 그 물결이 온 조선 땅을 휘몰아칩니다. 여러분, 이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거룩한 영향력들이 일어난 장면을 우리 한국에서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부흥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 사라지고 우리 통합교단은 10년 전부터 지금 약 60만 명이 줄었다 하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60만 명. 우리 통합적 교단이 60만 명이니까 다른 교단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신학교 숫자만 봐도 지금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 수도 없는 교인들이 지금 떠나가고 교회도 만여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도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조건 버리고 또 여러분 또 뭐죠? 하나는 흔들리지 않고 또 진실, 정의, 공의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메신저가 없는 상황, 그것은 결국 파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은 유다의 멸망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여러분이 5절부터 4절부터 여러분 쭉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정말로 이대로 실제로 일어나고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하여 파멸당할 때 이 그대로 일어나기 전과 또 일어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씀해 놓았어요.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자기를 유다 멸망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동일시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 분노가 막 파멸시키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막 상황을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슬픕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였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나 속이지.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기를 멸망하는 유다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괜히 의문의 일패, 의문의 멸망을 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동안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제사장이 계속 평강하다 했거든요. 평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예레미야 6장 14절 가면은 그대로 말씀을 해놓은 게 있어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두 번이나 하면서
그러나 평강이 없는 상황을 온 겁니다. 지금 계속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너무 메신저들이 평강, 진짜 평강 아이가? 제사장도 극하네, 예언자도 극하네. 그 예레미야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 지금 쏘갔다. 쏘갔네 이거. 하나님은 예언자들 다 세운 거 아닌가?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평강하다 캐놓고 지금 멸망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런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우리 생명에 지금 와닿,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교훈이 뭘까요? 이 참된 메신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참된 메신저가 없어서 듣고 싶은 거 들읍시다, 성경 덮어놓고 믿읍시다, 이래놓고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파국이에요. 이게 파국. 오늘날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새벽에 매일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잘 들으시고, 잘 들으셨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우리 한번 멋지게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흥의 주역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